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을 맞은 지 이제 72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우리 광복 72년의 역사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꿰뚫어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는 질곡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해방을 맞고 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이 분단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원죄와도 같은 그런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분단을 원죄의 멍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을 이 분단의 탓으로 자꾸 돌려버리는 그런 것, 또 실제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체시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한국의 분단 상황을 빌미로 삼아서 그렇게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최근까지도 문제됩니다만은 국가 권력기관의 그런 횡포들, 간첩을 조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했던 이런 일들조차도 분단 조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변명, 또 거기에 상당히 수긍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분단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멍에와 같은 그런 원죄와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을 좀먹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분단이란 것은 분열을 자꾸 가져오고 그 분열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은 증오심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그게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만은 분열과 그 분열 속에서 증오가 계속 증폭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증오가 증폭되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주 예수의 길을 쫓아서 이 분열과 분단, 그로 말미암아서 증오가 횡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살았고 예수의 사랑을, 평화를 얘기하고 그렇게 행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 일부분은 그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 권력에 기생해서, 이 국가 권력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가이사로 대표됩니다. 이런 가이사와 같은 국가 권력에 기생해서 유익을 탐하기도 했던 것이 일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시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문제인데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낮춰줄 때는 좋아하지만 높이는 것은 다 싫습니다. 세금은 언제나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도 이 땅에 세금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장면보다 한 20여 년 전에 주 6년에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세금 내지 말자 하는 이런 데모, 요즘으로 말하자면 데모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로마 제국분들한테 우리가 세금 내가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대체 저 악한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 바치는 게 가냐? 세금 내지 맙시다. 내지 맙시다. 안 내자는 소리 다 좋으니까 와와거리면서 세금 내지 말자고 데모하다 보니까 이 민중 봉기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로마 당국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생활 간섭 안 했어요. 자기들의 문화 간섭 안 했어요.
그러나 세금 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민중 봉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력으로 진압해 버립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지방에 십자가가 2,000여 개나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민중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2,000여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바로 주후 6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장면, 예수님이 와서 세금 낼까 말까 하는 이 질문하는 이때에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세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다른 이방 모든 족속들은 다 지옥 불쏘시개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관념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세리들이 아주 폭압적으로 세금을 갈취하는 것 때문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은 건 사실이로되, 근원적으로 세리란 것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란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받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당국의 세금을 바치는데 앞장서는 그들은 매국노고 반민족주의자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가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을 쭉 찾아 올라가 봐야 되겠죠. 11장 2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여러 부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귀족들입니다. 유대 종교라는 종교 안에서의 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리새인 중에 뽑힌 사람, 또 헤롯 당 중에 뽑은 사람.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이건 물과 기름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물과 기름이라고요. 그런 걸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왜 이제 이들이 물과 기름인가 하면은 헤롯 당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친일파들이야. 헤롯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에요. 꼭두각시 왕이라고 말하자면은. 근데 그 헤롯을 추종하는 게 헤롯 당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과거에 얘기하자면 친일파들이야. 헤롯 당원은 로마의 아주 친한 사람들이. 헤롯에게 협력해가지고 로마 당국의 구미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앞제비들이야.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사이, 자기들은 구별되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하고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다. 율법 앞에 아주 우리는 철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서기관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의식이 뭔가 하면 로마? 그건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지옥 불쏘시개인데 로마하고 협조를 도대체 신앙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연합을 합니다. 이 복음서 보면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세상에 봐서는 자기들이 이해관계는 충돌해요. 도대체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는 협력하는 관계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앙숙이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막 연합해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형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둘 부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공치사를 막 띄웁니다. 선생님,
참되고 위대합니다. 뭐 그런 소리 하다가 이제 할 말 제대로 하는 게 뭔가 하면 14절 뒤에요. 예수님 올무에 거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좋냐? 세금 내면 안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시저, 케사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가합니까? 세금 안 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한쪽 편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또 한쪽 편 반대편에 책 잡힐 그런 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꾸하시기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쇳돈을 가져와 봐라 이랍니다. 쇳돈이라는 것은 로마의 세금으로 낼 때 내는 돈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 당국은 로마 통화를 받는 거지 유대인들 돈 자기들은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때는 로마의 통화로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돈은 드라크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세금 바치고 하는 거는 세겔이라든지 드라크마 이런 건데 로마 당국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동전인 이 데나리온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묘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청을 게 뭔가 하면은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자기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바칩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은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이때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의 뒷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을 찍어놔 놓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최고의 사제. 하여튼 신을 섬기는 최고의 사제로서 리비아를 평화의 사도로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일단 그림은 티베리우스 가이사 자기의 두상을 이제 새겨놔야 되겠죠. 자기 두상을 딱 새겨놔 놓고 글은 뭐라 써놓은가 하면은 신적인 하나님 같은 이 말입니다. 신적인 아우구스도의 존엄한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글자가. 그게 데나리온에 박혀있는 문자와 그림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떡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그림, 이 형상하고 이 글이 누구 거냐? 뭐 당연히 이건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찬양한 것이니까 티베리우스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그래 이제 대답하니까 이 양반이 뭐 책 잡으러 왔다가 책 잡을 뭐 틈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라고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여기 본문의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한 문장이에요. 그 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쓰고 있어요. 공관복음서가 다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중요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것이고 세상과 교회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 둘 사이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많이 읽고 가르치고 그래 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 특별히 대단히 좀 보수적인 교회 가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절대 가이사의 것에 이 얘기 밤나라 대추나라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본문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인용해요. 근데 사실 그러냐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거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온 그런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은 국가에 대해 세금 바치고 교회에 대한 세금은 11조 바치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 중세 천년 쭉 내려오고 또 그 뒤에도 유럽을 다스리는 것은 양 권력이 다스렸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 세상을 대표하는 황제. 이 둘이 서로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으면서 황제가 로마 교황을 아주 추방해가지고 아비뇽에 보내기도 하고, 이 아비뇽은 이 거창의 연극제의 모델이에요. 이 아비뇽에 로마 교황을 쫓아내버리기도 했다고. 황제가 힘이 셀 때는. 반면에 교황이 힘이 셀 때는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카노사의 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알프스의 카노사 성에 교황 앞에 와가지고 황제가 무릎 꿇고 눈밭에서 며칠 밤을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카노사의 굴력입니다. 그거는 교황이 힘이 셀 때. 자, 어쨌든지 힘이 세가지고 이쪽이 저쪽이 하기도 했지만은 유럽을 그 현대까지 이끌었던 양대 세력을 얘기하자면은 한쪽은 교황이고 한쪽은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랜 동안 이게 나라가 평안하고 유럽이 평안하려고 그러면은 교황은 교황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 일 자기가 잘 챙기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 일에 일절 간섭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일부 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기도 해요.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법에 따라 가지고 세금 낼 건 내고 또 율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헌금 바칠 건 바치고 그런 말씀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아주 근원적인 말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은 이 역사와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분은 내팽개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와 역사를 관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누구대로 살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거는 성경을 좀 짧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오늘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 가이사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이사가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가이사에게는 바쳐야 될 건 바쳐.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의 그 뒷면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 가이사에게 세금 안 맞춰가지고 2000년 전에 주고받지? 그렇게 혼이 났는데 하물며 이 온 역사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드림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게 되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세상 나라, 그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도 포함돼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국에 가서는 지금 이런 세상의 나라들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는 중요한 그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세우시고 질서를 잡아가시지만 그건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없어질 나라고 언제나 변형되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담고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방식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권력, 가이사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악한 것이든지 간에 왕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제도의 대표가 바로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나라 혹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지금은 공존해요. 그러나 종국에는 역사의 결론에 가서는 가이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드림과 같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만은 더 상위의 가치,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것 안 바치다 혼났지? 그것 바치는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마땅히 드려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말씀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전혀 충돌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 인정했잖아요. 바치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누구에 의해서 죽죠? 가이사에 의해서 죽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 목친 건 아니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빌라도는 가이사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가이사에 의해서 죽으신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그 배후 세력은 누구냐 할 때에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예수님 누구에게 죽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1장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의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은필칭 드러내지만은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유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지. 그게 자기들의 핵심 가치야. 그러니까 가이사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대리인 빌라도를 조종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시비 안 걸었는데 가이사에게 돌아가신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주 모순된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가이사에 시비도 안 걸었는데 결국은 가이사의 대리인 빌라도에 의해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 처형당하느냐? 그거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답도 이 본문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성도라고 그러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왜 로마 당국과 연합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느냐? 공통적인 가치가 있으면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는 무언가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그냥 그들과 희낙낙 같은 가치관을 쫓고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것을 목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광복주일날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해방 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오늘 교회에는 장래가 없습니다. 해방 후 우리 교회의 과오가 어디에 있을까? 자세하게는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잇대어서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과오, 가이사의 편에 너무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것을 여러분들 얘기하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 당시에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주머니 로마 화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로마의 돈을 쓰느냐고, 유대인의 돈을 써야지, 드라크마를 써야지,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셋돈 내라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얼른 나온 게 로마 돈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쫓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추구는 뭡니까?
아주 물량적으로 화려하게 그래 하다가 다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과오는 뭐냐? 가이사를 욕하면서 가이사 편에 붙은 거예요. 너무 치우친 거지. 여러분, 실패한 교회 목회자들 보십시오. 다 지도자들 잘못돼서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데 그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과도한 돈, 곁들여가지고 여자 문제. 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둘 혹은 하나예요. 그것은 전부 가이사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해방 후의 교회의 과오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을 비난하면서 로마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는 로마 돈을 들고 다녔던 바리새인 같이, 교회 지도자 같이, 오늘 그게 꼭 이단만 그러겠어요? 정통교회도 뭐 그런 목사들 많지. 여러분, 10수년 전인가요? 이장님이 보세요. 예수님 뭐 10월 며칠 나온다고 그렇게 그냥 교인들 현혹시켜놓고 자기는 뭐 부동산 다 가지고 투자하고 급하니. 그건 아주 거짓된 모습이. 정통교회의 과오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가이사의 나라에 살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배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No,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꿈에도 나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란다고. 가위 들었다고 그래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깨어보니까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나의 공로로 입었습니까? 예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묘한 그런 질문 던지는 사람에게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게 예수님이 꾀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뭐 흔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나라는 비밀하게 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보고, 오늘 그 나라의 이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잘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탐욕과 갈등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사오니 우리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